24장 앞부분에는 성막 안에서 사는 삶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성막 안에는, 성소 안에는 등잔대가 있고 또 떡상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할 때 항상 성령의 빛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야 됩니다. 성도들은 진리의 빛,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신앙과 삶의 표준으로 삼고 살아가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0절부터는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 어떤 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사실 이런 사건이 일어났다고 해서 이것을 기록하는 것도 우리는 선뜻 이해는 잘 되지 않습니다. 설교를 할 것 같으면 계속 그 설교를 이어가야 되지. 밖에서 소동이 일어났다고 해서 하던 설교를 멈추고 그 일부터 처리하는 걸 통해서 왜 이렇게 기록할까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흔히 이제 유럽, 그리스 이쪽 철학을 헬레니즘이라 합니다. 헬레니즘.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 그쪽 사고방식을 헤브라이즘, 히브리즘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헬레니즘 사고방식은 영지주의 철학의 이원론적인 사고방식입니다. 항상 나누는 거죠. 성소와 성소 밖을 나누는 것입니다. 교회당 안에서 한 일은 거룩한 일이고 교회당 밖에서 한 일은 속된 것이다. 기독교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데 천주교에서는 신부님은 거룩한 자들이고 일반 성도들은 그렇지 않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게 다 어디서 온 거냐면 바로 헬레니즘이라는 사고방식에서 온 것입니다. 세속과 속된 것, 거룩한 것을 그런 식으로 공간을 가지고 구분하고 사람을 가지고 구분하는 것을 헬레니즘 사상이고 이게 이단 사상이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히브리즘은 뭐냐면은 교회 안이나 교회 밖이나 동일하게 행동해야 되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교회당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교회당 밖에도 있기 때문인 거죠. 우리가 교회당 안에 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밖에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여기 오는 것은 성도들을 만나고 성도들과 교제하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헬레니즘 사고방식을 벗어나야 되고 히브리즘 사고방식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에서 보면 사람들이 교회당 오면 행동이 아주 거룩해지고 집에 가면 이게 완전히 달라지니까 그 자녀들이 이게 어느 것이 우리 부모의 진짜 모습인가 이게 혼선이 빚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은 교회당 안에서 하는 행동이나 집에서 하는 행동이나 직장에서 하는 행동이 일치해야 된다. 이게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제가 교인들을 보면서 제가 봤을 때 그분은 참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물론 교인이니까 목사에게는 그렇게 보이겠죠. 근데 교인들이 또 그 사람을 평가하는 것은 아주 다르게 평가하는 걸 보면서 영지주의적 사고를 가졌구나.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교회당 안에서나 교회당 밖에서나 직장에서나 통일한 가치를 가지고 살도록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여기에서도 보면 성전 안에서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럼 그 말씀이 어디로 나가야 되겠습니까? 성전 바깥으로 나가야 되는 거죠. 들은 말씀을 가지고 성전 밖에서 적용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와 미국 교회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한국에는 주일날 오전, 오후, 새벽, 수요일 또 금요일도 있고 새벽을 설교를 듣잖아요. 최소한 10번 이상 설교를 듣습니다. 미국 교회는 주일날 오전 한 번뿐입니다. 설교를 듣는 걸로 봤을 때는 한국 교회가 훨씬 더 열심히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도덕적 기준에서 보면 어느 쪽이 정직하겠습니까? 미국 사람들이 더 정직합니다. 물론 미국에다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미국 교회가 더 정직한 것입니다. 한국 교회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왜 그렇겠습니까? 말씀은 많이 듣는데 들은 것을 삶에서 적용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듣는 것으로 끝나는 거죠. 듣기는 들었는데 그게 믿음이 되지 않고 삶에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들은 말씀이라면 오늘 내가 들은 말씀은 반드시 가정에 가서 실천해야 되고 직장에 가서 실천해야 됩니다. 그럴 때 그게 내 지식이 되잖아요. 우리 미국 학생들하고 한국 학생들의 차이도 그것입니다. 미국 학생들은
우리처럼 뭐 10시까지 야간 자습 안 합니다. 우리는 뭐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부터 야간 자습하잖아요. 우리는 많이 가르치면 그게 자기 것이 될 걸로 생각하거든요. 많이 들은 것은 자기 실력이 아니고 선생님 실력입니다. 학습이라는 것이 배우고 익힌다는 뜻 아닙니까? 학생들은 낮에 배운 걸 저녁에 가지고 자기가 계속 공부를 익혀야 되는데 우리는 익힐 시간이 없이 그냥 배우기만 많이 배우는 거죠. 그런데 정작 시험을 치르면 자기 실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이 교육 환경하고 기독교 환경이 이렇게 유사한 것입니다. 듣기는 많이 듣는데 정작 사회에 나가가지고 이게 전혀 적용이 안 되는, 마치 운전면허는 따는데 운전을 할 줄 모르는, 성경은 많이 아는데 세상을 성경적 관점으로 보지도 못하고 성경적 관점으로 해결하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저는 신문을 보면 이제 인터넷 신문을 쭉 보면 조선일보부터 시작해 경향신문 쭉 진보 보수를 쭉 보거든요. 보면 확실히 똑같은 사건인데 그 언론사의 그 이념 뭐라 그럴까 성향에 따라서 확실히 다르게 보는 것입니다. 역사는 있는 사실을 기록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역사를 그 언론사가 가지고 있는 정책, 어떤 그 방향 거기에 따라서 기록하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다르구나. 우리가 어떤 사건을 볼 때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과 우리가 하는 말이 똑같다면 우리는 믿음이 전혀 적용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에서의 등잔 때와 떡상을 가르치고 현실에서 일어나는 사건에 대해서 너희들이 어떻게 대처하는가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건 내용은 간단합니다. 어떤 사람이 싸우다가 하나님 이름을 저주했다고 해서 돌에 맞아 죽는 이런 사건입니다. 여기뿐만 아니고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 선뜻 이해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참 많아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다고 해서 그의 모든 지위를 박탈하고 에덴 동산을 내쫓는 하나님.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이게? 가인은 동생을 죽였는데도 아무런 벌을 내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보호해 준다고 너의 표를 보고 사람이 만약 너에게 해치면 7배나 벌을 다하겠다. 이런 하나님의 처신이 이해가 잘 됩니까?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사울과 다윗, 죄목으로 보면 훨씬 다윗이 악질입니다. 자기 부하의 아내인 걸 알면서도 가서 범하고 또 자기 남편을 죽이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음모를 꾸미는 거 보면 참 악질이거든요. 사울은 전쟁을 개시할 때 제사장의 승인 없이 자기가 시도했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습니다. 다 죽이라고 하는데 좋은 거 남겨두었다고 버림받습니다. 이걸 보면 우리로서는 선뜻 이해가 안 돼요. 아마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났으면 그 판사가 누구냐 이름을 밝히고 막 공격을 대대적으로 퍼부을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나겠습니까? 하나님 기준하고 우리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는 세상의 기준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준이 어떤가 그것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10절 이스라엘 여인이요 그의 아버지는 애굽 사람인 어떤 사람이 나가서 한 이스라엘 사람과 진영 중에서 싸움이 일어났는데 왜 싸우는지 그 이유는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뭐 동네 사람들이 싸우면 물어보잖아요. 도대체 왜 싸웁니까? 무슨 이유 때문에 싸웁니까? 그 이유를 물어보는데 성경은 이유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해답을 주지도 않습니다. 그 대신 그의 부모가 누구인가를 설명하고 있죠. 어머니가 이스라엘 여인이요 그의 아버지는 애굽 사람인 어떤 사람이. 이들을 봤을 때는 어머니는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애굽 사람이구나, 이방인이구나, 우리로 말하면 혼혈 집안에서 태어난 자녀이구나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싸우는 걸 보면 눈앞에 보이는 사건을 가지고는 이해를 못합니다. 그 사건을 알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출신 배경을 알아보면 됩니다. 어떤 환경에 자랐는가를 보면 이 사람이 이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구나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과 문제가 있으면 눈앞에 보이는 행동을 가지고 왜 그렇게 하느냐 그걸 물어볼 게 아니고 이 사람이 어떤 환경에 자랐는가, 집안 배경은 어떤가, 홀로머니 밑에 자랐는가, 아니면 어릴 때 아버지가 폭행하는 자든가 이런 집안 환경을 보면 자라는 성장 배경을 보면 이 사람의 하는 행동이 이해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과 충돌이 있을 때 그 사람이 지금 내게 하는 행동, 내 기준을 보고 판단할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이 사는 환경이 어떤가를 봐야 됩니다. 여러분, 부부 싸움은 왜 하겠습니까? 생각이 다르니까 하는 거죠. 생각이 다르니까. 그 생각이 다른 건 어떻게 형성되었겠습니까? 자란 환경이 다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예전에 들은 이야기인데 이게 실화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가정에서 고추를 신랑은 고추장에 찍어 먹고 신부는 된장에 찍어 먹는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싸웠어요. 아니, 고추를 된장에 찍어 먹어야지 고추를 고추장에 찍어 먹는 사람이 있나 하니까 신랑은 자기가 자를 때 고추장에 찍어 먹었기 때문에 고추장에 찍어 먹는 것이고 신부는 된장에 찍어 먹었기 때문에 된장에 찍어 먹거든요. 서로 문화가 다른데 자라는 배경이 다른데 자기 기준을 가지고 티각티각 하다가 결국 나중에 이혼까지 갔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싸우는 걸 사실 보면 대부분은 생각의 차이거든요. 그 생각의 차이는 우리가 어릴 때 어떤 과정에서 자랐는가, 어떤 학문을 듣고 배웠는가. 목사들도 신학교가 다르면 해석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달리 배웠기 때문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왜 싸웠는지를 말하지 않고 그 배경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제가 그냥 나름대로 추측해 봤을 때는 이 사람은 우리로 말하면 혼혈이고 유대인 남자들은 정상적인 그런 거니까 아마 조금 놀림감이 되었지 않겠나. 놀림감이. 우리도 어릴 때 보면 이제 혼혈애가 있으면 지금이야 뭐 다문화라고 해서 많지만 저희들 어릴 때만 해도 그 혼혈애는 그렇게 많이 없었거든요. 한 발에 한 명 있으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애들은 아무래도 눈에 띄기 때문에 걔가 좀 덩치가 크고 이런 몰라도 덩치가 적으면 애들에게 많이 놀림감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본문을 보니까 이 사람도 그럴 수가 있겠다. 아버지가 애굽 사람이고 어머니는 유대인이지만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으로 해주거든요. 그런데 애들과 같이 이렇게 있다 보니까 자꾸 놀리는 것입니다. 놀리면 화가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화가 나겠죠. 그러다 보면 이제 싸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11절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며 저주함으로 무리가 끌고 모세에게 가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슬로미시요 단지파 디브리의 딸이더라. 중요한 것은 그 아버지 이름도 언급하지 않고 당사자의 이름도 언급하지 않고 단지 어머니 이름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왜 이렇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된 발단이 누구에게 있다는 겁니까? 어머니에게 있다는 거죠. 유대인들은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자식도 유대인으로 인정해 줍니다. 왜냐하면 철저하게 자식을 교육시킨 사람은 어머니 역할이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애굽 사람이라도 어머니가 유대인이라면 유대인으로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머니는 철저하게 유대인의 교육을 시켰어야 되는데 유대인의 교육을 시키지 못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집트, 애굽 사람하고 유대인들은 신관이라는데 신관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한 분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다신교입니다. 다신교. 그러니까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 뭐 피, 개구리, 이 뭐 이런 게 다 있잖아요. 이게 다 신으로 섬기고 있던 거거든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신관하고 애굽인들의 신관은 확실히 다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한 분뿐인 하나님에 대해서 감히 모독적인 발언을 할 수 없고 그것은 그야말로 치명적인 그런 욕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집트인들은 다신교니까 이 신을 섬기다가 마음에 안 들면 저 신도 섬길 수 있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런 개념이 별로 없어요. 아버지가 애굽 사람이니까 아무리 어머니가 교육해도 아버지가 그런 사상이 있으니까 아들은 그런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어머니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유대인의 문화는 이런 것이다. 유대인의 종교는 이런 것이다. 철저하게 교육을 했어야 되는데 그 교육을 못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 막 같이 있는 애들이 같이 화를 부추기니까 뱉어낸 말이 바로 여호와 이름을 저주한 것입니다. 우리 보통 애들도 보면 싸우다가 아버지, 엄마 욕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애들이 막 고마 버럭 화가 나잖아요. 그런 이름을 거명하기 전에는 1대1의 싸움이었는데 부모 이름을 만약에 거론하면 거기 형제들이 있다면 누구까지 같이 합세를 하겠습니까? 형제까지 합세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명하니까 유대인들이 참지 못하고 막 다 분노하는 것입니다.
이걸 보면 우리가 화를 내더라도 화를 내는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어떤 상황에서 분이 날 수는 있는데 그 분이 만약 폭행으로 이어지거나 싸움이 되면 이게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이 나더라도 참는 게 제일 좋고 낼 수 있으면 내긴 내되 이게 싸움으로 번지지 않도록 하자. 싸움으로. 경계선이 있거든요. 아무리 사람이 성질을 하더라도 해야 될 말이 있고 안 해야 될 말이 있습니다. 부부 싸움을 할 때 절대 끄집어내서 안 되는 이야기는 아시죠? 둘 사이에서 얘기해야지. 만약에 부인이 좀 잘못한다고 해서 친정 식구들을 언급하면 이게 이제 큰 싸움이 되는 것입니다. 남편이 잘못하면 남편의 잘못만 지적하면 되는데 시어머니, 시댁 식구들을 언급하면 이게 싸움이 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어떤 싸움을 할 수는 있지만 다툼을 할 수 있지만 넘어서는 안 될 그 선을 넘지 말도록 하자.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21절 윗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까닭 없이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는 자는 공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요 라가라 미련한 놈이라는 것은 완전히 인격적으로 무시하는 것입니다. 자존심을 팍팍 건드리는 거죠. 그러면 그게 무슨 죄라는 겁니까? 살인죄가 된다. 살인죄. 그래서 우리가 사람하고 다툴 일이 있더라도 절대로 넘어서는 안 될 그 선을 넘어서는 안 되고 상대방을 인격적으로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인격적으로 무시하고 그 사람의 자존심을 건드리면 그건 싸움이 커지게 되는 것이죠. 저는 사람들이 이렇게 쭉 하다가 갑자기 등 돌리는 거 보면은 그 사람의 치명적인 어떤 아킬레스건 이런 걸 건드리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그 선에서 그 문제만 가지고서 옳고 그름을 다투어야지 이전의 일 또 가족적으로 확대하고 또 안 믿는 사람하고 믿는 사람이 할 때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하느냐 하면 그만 또 열받는 것입니다. 남자 여자가 싸울 때 남자가 그것도 못하냐 이러면 또 남자가 열받는 거죠. 이 범위를 확대시키지 않고 상대방에 대해서 최대한 예의를 갖추는 거죠. 예의. 여기에서도 아버지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아들의 이름을 밝히지 않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잘못은 했는데 그러나 이들이 몰라서 잘못할 수 있었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그들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새벽에 다윗을 시편을 보면서 하나님 내 원수들 나를 해하려는 자들을 하나님 좀 심판해 주십시오. 우리는 그 본문을 보면 이 사람이 사울을 두고 말하는 거 아는데 다윗의 입으로는 사울의 실명을 거론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최소한 그래도 왕이니까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왕이니까 그래도 최소한의 예의를 갖추는 이게 싸움에도 넘어서는 안 될 선이 있거든요. 여러분 전쟁할 때도 전쟁 원칙이 민간인은 손을 대지 않는 것입니다. 군인들끼리 싸우지 군인들도 항복하면 죽이질 않습니다. 이게 뭐냐면 싸우면 싸우되 넘어서는 안 될 그런 선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싸우는 것이 제일 좋고 화를 안 내는 게 제일 좋지만 굳이 화를 내린다고 하면 그 상황을 거기에서만 머물러야지 자꾸 확대시켜도 안 되고 특별히 상대방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12절 그들이 그를 가두고 여호와의 명령을 기다리더니 이것은 분명히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는 자는 돌로 쳐 죽이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자리에서 즉석에서 그냥 돌로 쳐 죽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립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리는 거죠. 저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위험한 게 바로 그것입니다. 혼자 있을 때는 충분히 이성적 판단하는데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감정적으로 흥분하다 보면 이성적 판단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절대 너가 원수를 갚지 마라.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 앞에 맡기고 세상에는 원수 갚는 것은 경찰에 신고하든지 재판장에게 해야지 개인적으로 원수를 갚으면 문제가 더 커진다는 것입니다. 만약 개인적으로 한다면 제가 한 대 맞았으면 저도 한 대를 때리겠습니까? 두 대를 때리겠습니까? 두 대를 때리는 거죠. 한 대를 때리더라도 더 강도를 세게 때리겠죠. 그럼 상대방은 나는 약하게 때리는데 얘는 세게 때리니까 점점 싸움이 커져가지고 마치 꺼지지 않는 불처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분명히 잘못한 건 맞는데
자기들 스스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판단해 주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대를 보면 이게 참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어떤 싸움이 있으면 조금 기다리고 정상적인 판단의 주체를 인정하면 되는데 그걸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김고 앞에서 옆에 차가 서 있는데 옆으로 가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문을 열어가지고 그 문하고 교회 앞에 찌그러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 세우니까 그 사람은 다짜고짜 나보고 잘못했다고 막 언성을 높이더라고요. 그래서 성질 내지 마시고 저도 잘못한 게 있지만 그대도 잘못한 것이 있습니다. 경찰 신고하고 보험사 연락하면 그들이 와서 판결 내려주시면 그대로 하면 될 텐데 성질 내지 마시고 다 블랙박스 찍혔으니까 그래가지고 그냥 넘어간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정상적인 어떤 해결 방법이 있는데 자꾸 감정을 가지고 내가 힘이 세고 특별히 또 상대방이 여자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윽박지르고 위협을 주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건 전형적인 세상 사람들, 악한 사람의 행동이거든요. 적어도 믿음의 사람은 어떤 문제 앞에서 해결을 누구한테 맡기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맡기든지 아니면 정상적으로 경찰한테 의뢰한다든지 보험사에 의뢰한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내가 직접 원수를 갚겠다 이런 것은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13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저주한 사람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그것을 들은 모든 사람이 그들의 손에 그의 머리에 얹게 하고 지금처럼 뭐 블랙박스가 있는 것도 아니고 CCTV 카메라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사람이 싸우다가 입에서 툭 나온 말인데 하나님 저주한 말입니다. 그럼 들을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증인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두세 증인이 있으면 그 증언을 증거로 해가지고 법을 집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그들은 그 사람에게 손을 얹어라, 안수려라.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진실한 말을 합니다. 만약 거짓말했으면 이 사람이 죽듯이 내가 죽겠습니다. 이걸 먼저 선서를 하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라는 건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말로 인해서 참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데 우리는 너무 쉽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말을 했으면 증거를 냈으면 확실하면 그 증거를 하고 불확실하면 증거를 안 해요. 아무리 누가 돈을 많이 주고 이거 이렇게 좀 말해 주십시오 하더라도 내가 아는 현실하고 다르면 그 말을 안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진실이 드러났을 때 나도 그 사람처럼 추구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남의 말을 들었다고 해서 다 전하는 것이 아니고 확실히 내가 들었고 그 실제 같으면 내가 말을 하지만 그렇지 않고 제대로 모르면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고 들었는데 제대로 못 들을 때가 많이 있거든요. 제대로 못 들을 때가. 제가 주일날 광고하는데 교인들이 다 달라요. 제가 광고한 것과 다르게 이게 또 듣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아, 사람의 판단이라는 게 이렇게 흐리구나.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어떤 사람이 내가 말 한마디 한 따라서 상대방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경우에는 확실하면 말하고 틀리면 내가 그 사람이 받는 벌을 대신 받겠다.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증언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담당할 것이요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을 볼 때 우리에게 해당되는 법이 있고 해당되지 않는 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사법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뭐 짐승을 잡아가 죽이고 이러지 않잖아요. 번제, 소제, 속제 우리는 그건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모형이고 실제이신 예수님이 와서 그 일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이지 예배 때마다 짐승 잡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레위기를 보더라도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그 정신을 배우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그대로 정해서는 안 되는 게 뭐냐면 시민법, 국가법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정치와 종교가 일치된 나라입니다. 이스라엘 나라 자체가 유대교 나라이니까 꼭 교회법이 정치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교회가 세상법을 세상 사법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징계를 해도 겨우 할 수 있는 것이 수찬정지, 그 사람이 직분을 제명하는 것이고 출교시키는 것, 이게 교회가 할 수 있는 답니다. 그 이상이 하는 것은 경찰이나
검사에서 하는 거지 세상 법으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도 보면은 지나치게 교회법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자꾸 적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적용해야 될 법을 세상에 자꾸 적용하는 거예요. 법이라는 것은 적용의 대상이거든요. 대상. 유대 법을 지금 기독교에 적용할 수 없습니다. 또 기독교의 법을 세상 사람들에게 적용할 수 없어요. 신자가 가진 신념, 법을 불신자에게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신자의 법은 신자에게 적용하는 것이고 교회 법은 교회에 적용하는 것이, 교회가 세상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자꾸 하는 것도 그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썩 원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아주 안 좋게 보거든요. 여러분, 전도가 되려고 하면 교회 다닌 사람만 전도합니까? 교회를 안 다닌 사람 전도를 해야 됩니까? 교회를 안 다닌 사람 전도를 해야 되잖아요. 전도한다고 세상 사람이 오는 게 아니고 저 사람들의 사고방식, 기독교인들의 법은 적어도 내가 사는 세상보다 더 고상하구나, 더 멋지구나, 그것을 깨달아야 오는 거지. 자기들이 볼 때 교회 다니는 사람 한 사람들이 더 독선적이고 더 악하고 그러면 누가 교회를 오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과 배우지 말아야 될 것, 적어도 우리 자식들은 교육을 제대로 잘 시키자.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대인이 의무를 뒀으면 유대인의 정신을 배워야 됩니다. 유대인의 종교를 배워야 됩니다. 아마 이 아들은 그걸 모르기 때문에 자기는 그냥 이집트 사람들처럼 한마디 툭 뱉었는데 그게 치명적인 그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죽이려고 했지만 이들은 자기들이 그냥 집단적으로 린치하고 돌을 던지는 게 아닙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이들이 와서 예수님께 물어봅니까? 안 물어봅니까? 물어보고 일을 처리하는 거지, 안 물어보고 자기들이 돌 던지고 이러지 않습니다. 적어도 우리에게 원수 맺는 사람들, 우리 힘들게 하는 사람이라도 내 감정으로 처리하는 게 아니고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 앞에 맡기죠. 하나님 맡기는 것이고, 또 이 레위기의 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적용해야 될 것이 있고 우리가 적용해서는 안 되는 법이 있습니다. 제사법, 시민법, 이거는 지금 오늘날 기독교에 적용된 법이 아닙니다. 그 말은 유대교의 법을 기독교에 적용할 수도 없고 기독교의 법을 세상에 적용할 수도 없습니다. 가정에서 보면 믿는 사람들이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있잖아요. 믿는 사람의 신앙을 가지고 안 믿는 사람에게 대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친척들 중에 모여가 술을 한잔 하는데 기독교는 안 먹으니까 안 먹으면 됩니다. 그런데 자기가 안 먹는다고 다른 사람들까지 다 먹지 말라고 이렇게 하는 것은 잘못되는 거죠. 나만 장군이 엘리사에 와서 문둥병을 낫고 너무 고마워서 선물도 주고 그 땅에 흙을 좀 담아갔습니다. 선지자여, 제가 이제부터 우리나라에 가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이 예루살렘을 이쪽을 보고서 기도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하나 부탁이 있습니다. 저는 군대 장관이기 때문에 왕이 어떤 행차에 가면, 산당에 가면, 림몬 산당에 가면 왕이 절할 때 나도 절해야 됩니다. 내 마음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만 그러나 내가 가진 사회적 지위 때문에, 직분 때문에 고개는 숙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뭐라고 합니까?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게 우상 숭배입니다.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평안히 가십시오. 사람을 대하는 것이 신자를 대하는 것과 불신자를 대하는 게 다른 거잖아요. 믿음이 어린 사람과 믿음이 강한 사람 대하는 것이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하나의 기준을 가지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좀 더 관대하게, 희생은 내가 지는 것이고 약자에게 떠맡기는 게 아니고 내가 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